오늘 이 아침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배울 때에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가 한 말인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배우는 것을 멈추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배우는 것을 멈추면 사람은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으로부터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제자에게서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야 삶의 아름다운 발전이 있게 됩니다. 배워야 지혜를 얻고 계속 배워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까 하는 이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솔로몬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신하들을 통해서 배우고 만나는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서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로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생각할 때 동생이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이 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생각에는 육체적인 환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의미에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 동생도 마땅히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을 지적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고 기도로 능력 얻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땀 흘려 봉사하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마르다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은연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과시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시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에 관한 성경을 읽어보면 늘 일하는 모습이 나와요. 일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 일 때문에 일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일 중독이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일이 보입니다. 일 중독이 되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마음이 아주 분주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섬김은 꼭 필요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육지로 돌아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넣고 또 떡을 준비하고, 지금 말로 하면 아침 먹을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요리는 영성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하는 것은 대단한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데 해방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언니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방해한 사람이 혈육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심히 방해했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니 동생 관계라도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입니다. 누구의 발이냐면 예수님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의 입을 주목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 가장 사람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영광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리아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으로부터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도 하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다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의 발 아래.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러자 주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안에 들어가 있는 시체는 이미 썩어서 냄새난 거다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마리아에게로 돌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꿈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정말 발 아래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줍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이 말 저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 듣는 것이 첫째가 될 때에 기도가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첫째가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말씀을 듣는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끼니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아도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20년 동안 배운 것을 단 2년 동안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 머리 기능이 작동이 약해집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배워도 2년 동안 배우는 것을 멈추고 나면, 듣는 것을 멈추고 나면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바레트라는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자가 전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주의 전에 오면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내 생각대로 나오는 말을 쏟아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몇 달 동안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요.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힘들고 어떻게 살까 이런 저런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생명이고 말씀이 은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그 마음도 무겁고 육체도 힘든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가 회복되는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늘 하나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 위대한 사무엘 어떻게 되었을까? 단순합니다. 어릴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최후의 일각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일각까지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들으면 삶이 아름답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속에 빼앗겨버리고 육체의 정욕에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정말 배우려는 자세.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됩니다. 그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년에 그와 함께한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년에 그 삶의 최후의 일각이 가까워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완고했습니다. 고집스러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에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부끄럽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의 아들은 겨우 두 지파를 다스리는 작은 왕국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심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평민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름 부은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탐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최후의 마지막 일각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만약 더 배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목표나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이미 정신적인 죽음인 것이다.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청춘이란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최후의 일각까지 말씀을 보여잡고 배우려고 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핑계대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나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령한 예의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청각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보청기를 좀 꿰었습니다. 보청기를 처음에는 좀 잘 들리더니 점점점 청각, 듣는 것이 상실되어서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평소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읽어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외에는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요. 옆에 있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가 가까워 가니까 귀가 들리지 않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이 보이지 않게 한다면, 평생에 보았던 성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귀를 듣지 못하니까 눈도 보지 못할 앞날이 생길 것 생각해 보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신령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기적을 낳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곳에 가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걸어보아야 걷는 것이 뭔 줄 아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앉아서 지내니까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걸어 다닐 때 자신은 걸어본 적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질병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습니다. 바울도 주목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을 봅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쭉 둘러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쳐다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겼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치니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도 바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기적이고 말씀은 표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유 생각으로 살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데 자유라고 하는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생각의 종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자기 생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듣는 그를 보고 일어서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가 저 뒤에 앉았다가 중간에 앉고 앞으로 앉습니다.
물은 거예요. 왜 앞자리로 오십니까? 뒤에 앉았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다 그래요. 앞자리 오면 어떻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중에 만나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